하이 이번 주도 여러분들 루디아 서신으로 이렇게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잘 들으시면서 한 주도 그렇게 잘 출발하시고 마무리도 잘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루디아 청취자들이 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 뭐 여러 가지 소통을 했겠는데 한 가지 이제 부탁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프라이즈를 요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서프라이즈가 뭐냐면 그거죠. 짠 하고 선물을 주는 어떤 것, 생일이나 기념일에 이렇게 챙겨주는 거에 대해서 챙겨주는 건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선물, 그 모든 준비를 서프라이즈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저한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서프라이즈 요구하지 말고 그냥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달라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어떤 작은 바램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아내는 이거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이 생일이 되었건 기념일이 되었건 요거 뭐 갖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뭘 그동안 선물해줬느냐 현금을 아니면은 상품권을 그렇게 해서 역시 캐시가 짱이에요. 하여간 그렇게 우리 아내가 얘기를 해줘서 저는 제가 너무 싫어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그 서프라이즈의 어떤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저는 서프라이즈가 싫고 부담스러운가? 사실 너무 간단한 이유예요. 뭐냐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생일이나 기념일이 됐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받고 싶고 뭔가 챙겨짐을 받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순간에 그리고 기대가 굉장히 차올랐을 그 순간에 제가 그 기대감을 딱 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근데 그 기대가 딱 채워져 있던 순간에 내 선물을 받고 마음에 안 들으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는데 동공지진이 있다거나 그럼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는 사실 뭔가 부담과 이 두려움이 되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간 반복해서 정리하자면 저한테 서프라이즈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기대를 했었던 그 사람의 마음에 차지 못하는, 그 사람 승에 차지 못하는 그런 순간을 제가 안겨줘 버릴까봐 그게 참 두렵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굉장히 엄청 길어요. 66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멸망도 말씀하시고 어떤 징벌에 대한 것도 쭉 초반에 말씀하시다가 쭉쭉쭉쭉쭉 흐르다가 구원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에 있어서 가장 극치를 이루는 장면이 오늘 60장에서 더 출발되어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60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은 니네 그동안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심판도 받고 이런저런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기에 충분하지만 너희는 결국에는 구원의 백성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당당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야 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본 60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은 상당히 뭔가 시를 읽는 듯한 서정적인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정적인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어요, 그죠? 뭔가 딱 향기로울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것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정적인 분위기의 19절이랑 20절을 읽어보는데 뭔가 문장이 이상해요. 그 문장을 살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낮에 해가 나에게 빛을 비추지 않을 거래요. 밤의 달이 나에게 빛이 되어주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해요. 분명히 구원을 선포하셨고 회복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반전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어떤 환경이 탁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햇빛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햇빛이 더 아름답게 나의 길을 딱 비춰주고 설령 어두움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달빛이 더 밝아져서 나에게를 계속해서 비춰주어야 할 것만 같은데 지금 말씀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햇빛이 없어질 것이고 달빛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구원을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뭔가 기대하기에 충분한데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역사심이 무엇인가 라고 살펴보니까 무지갯빛 영롱한 어떤 탄탄대로가 아니라 햇빛이 사라지고 달빛이 사라지는 장면이더라 라는 거죠. 분명히 승리의 날인데 야 이게 뭐야 라고 할 법한
실망이 될 수밖에 없을 법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햇빛이 사라지기 때문에 나의 일상을 걸어가는 것에 있어서 괜히 막연한 두려움이 좀 많이 번져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달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어두움을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사라진 달빛으로 인해 더 무서워져요. 그러나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셔서 더 이상 햇빛이 필요 없게 되고 달빛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고 또 이미 성취된 구원이 있고 많은 것들을 부어주실 때 순간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들지 않는 이게 뭐야 싶은 것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신다라는 것. 더 이상 임시적인 것으로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의 것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빛이 나의 빛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루디아청 여러분, 이제 한 주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그런 시작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려움이 맞이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일 수도 있겠고, 아무튼 여러 가지들의 삶의 모양새들이 우리들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 삶을 채워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희망을 갖고 우리가 뭔가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웬걸 싶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반전과 회복 앞에서는 순간적으로는 이게 뭐지 싶은 순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보아야 할 것은 저 임시적인 태양빛이 아니야. 나 여호와가 너의 빛이 되어줄 거고 너의 모든 것이 되어줄 거고 너의 승리가 되어줄 것이며 너의 버팀목이 되어줄 거야. 너의 영원한 도움이 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랑하는 우리 대청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또 새로운 환경을 향해 출발하는 지체들도 있고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둔 지체도 있고요. 또 매일매일 일상을 충성하게 된 지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 빛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영원함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실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 오늘도 주어진 볕에 열심히 다른 박질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 이혜준 화이팅!